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을 걸으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대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가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문화도 있습니다. 자신의 때에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어서 자녀들을 좀 편하게 하려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전도자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전도자에게 있어서 큰 고민입니다. 전도자는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지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전도자가 연구한 그 연구의 결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 해도 전도자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연구 결과를 그저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 뒤에 오는 자, 즉 나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을 할 뿐이다. 내가 한 일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왕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연구해도 전도자보다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연구 결과를 그저 답습할 뿐입니다. 오늘날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전도서의 내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만큼 정확한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깊이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연구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연구 결과지요. 이 솔로몬이 보기에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습니다.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밝히 아는 거죠. 눈이 밝아 평탄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매자는 머릿속에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어떤 길이 죽을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평안한 일인지, 어떤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살 길로 갑니다. 평안을 얻을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죽을 길이 살 길인지를 알고 가고 자기가 해가 되는 일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우매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자 같아서 사망의 길을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지혜가 우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안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지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지혜자라고 해서 안 늙습니까? 우매자만 늙습니까? 지혜자는 병에 안 걸립니까? 우매자만 병에 걸립니까? 지혜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우매자에게만 있습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당하는 일이 같은 거지요.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영원히 기억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매자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지혜자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 당대에는 대단한 지혜자라고 해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우리 시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다 죽습니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습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안 죽는 것 아니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춰도 죽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가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다 죽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학생들이 공부 좀 잘하려면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분야의 박사가 되려면 수십 년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공부만 해야죠. 그래야 박사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실컷 박사학위 받았는데 암에 걸리고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결국은 죽을 건데 그렇게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매자들은 공부한다고 그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하지 않은 우매자나 공부한다고 고생한 지혜자나 결국은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더 낫다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혜를 추구하거나 부를 추구해서 자손들에게 남겨놓으면 자손들은 유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해도 자손들에게 남겨놓으면 유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수고해서 내 후대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내 후대가 지혜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남겨준 것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매자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남겨놓은 것을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그것을 헛되게 낭비할 것이고 내가 남겨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후대가 지혜자여서 내가 남겨둔 것이 반드시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수고한 것을 헛되다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후대가 반드시 지혜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매자일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 아들은 지혜자라 하더라도 내 손자는 우매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밤낮 수고하면서 사는 일이 헛되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도자는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밤낮 수고하며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되니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헤아려서 수고하면서 그것이 헛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경우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유익을
자기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는 거지요. 밤낮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냐는 거죠. 헛되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악한 겁니다. 해 아래는 이런 헛되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면서 슬픔을 겪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낮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구절은 개역 한글로 보면 더 이해가 낫습니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죠.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해서 어떤 유익을 남기라는 것들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일 나은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얼마를 남기든지 간에 수고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런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먹고 즐겨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긴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수고하면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노동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모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 죄인들의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수고해서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는 건 다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셔서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그런 일을 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릴 수 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고만 있는 무의미한 수고를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영원히 남을 수고를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남 오여 전도에 야유회가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야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